2012년 6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전쟁 중에는 군인이든 피난민이든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은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고 국물이 많아서 전쟁통에 피난 가는 통에 음식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6.25 전쟁 때 등장한 게 주먹밥입니다. 주먹밥. 주로 보리로 된 밥 한 덩이 뭉쳐가지고 소금을 한번 넣었다가 주물락 끓여 놓은 게 주먹밥입니다. 손에 땀도 나니까 거기 짭짤하게 간이 배어가지고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 음식 만드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전쟁 중이거나 피난 갈 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음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주먹밥 가끔 해서 파는 데도 있을 때다만 좋은 재료 넣어서 만든 지금의 주먹밥은 차원이 달랐겠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6.25 전쟁 기념일쯤 다가오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6.25 전쟁 체험 주간 이래가지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일 구체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게 이 보리주먹밥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거 먹으면 죽을라 그러죠. 요즘같이 입맛이 까다롭고 고급화된 사람들에게 그거 먹으라 그러면 아니면 한 일주일만 먹여도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대마고 난리 날 거예요. 그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씹어도 입안에서 모래 씹는 것 같으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들이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고 현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6.25 체험행사 같은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쟁의 고통을 겪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들 이런 거 먹고 살았다. 전쟁의 의미도 가르치고 전쟁이 얼마나 힘든 거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6.25 전쟁 체험행사 이런 걸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6.25 체험 행사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굉장히 이게 딱딱해지고 질겨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빵을 만들어 와서 너무나 잘합니다. 이게 따뜻할 때는 그래도 먹을 만한데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이 식어버리면 돌처럼 굳어집니다. 고무처럼 질겨져서 맛도 없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지금 일주일간 먹어야 한다는 무교주의를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이게 우리 삶의 가장 비유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6.25 주먹밥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나와가지고 얘기는 잘 하셔야죠. 목사님 들어보니까 무교절, 무교병이 딴 게 아니라 주먹밥이래 주먹밥 이러면 곤란하죠. 비유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무교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고무처럼 질기고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간 이게 무교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실시해서 매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6월절을 잠깐 배우셨는데 우리 흔히 성도님들이 6월절하고 무교절을 혼돈도 많이 하시고 또 이해를 잘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같은 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듣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한 날이 아니고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덮쳤을 때 문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차고 갔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교절의 의미가 뭔가를 좀 성경 공부처럼 이 설교 시간에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무교절 예배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교훈도 찾아보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교절을 시작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집안 곳곳에 누룩부터 없애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히 지키느라고 유대인들 관습에 대한 설명된 책 보니까 빗자루로 혹시나 예전에 빵 먹다가 빵 부스러기 속에 누룩이 들었으니까 그게 마루에 떨어져 있다가 공기에 먼지가 돼 날아가서 그 먼지 속에는 누룩이라도 무교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깨끗이 빗자루로 마당을 다 쓸고 방을 다 쓸고 다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 가루라도 조그만 흔적이라도 누룩이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애쓴 겁니다. 그럼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럼 누룩을 도대체 그렇게 금하고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사건은 노예의 삶을 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를 섬기던 노예 민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이제 주민등록이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 들으신 분 많겠습니다만 독일의 한 소녀가 우크라이나 이민을 갔는데 8년 동안이나 돼지우리 갇혀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살면서 박해받았던 거 뉴스 들으셨죠? 정말 이해되십니까? 인간을 갖다가 11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를 돼지우리 넣어가지고 돼지 데려 먹는 그 더러운 꿀꿀이죽도 먹게 만들고 돼지하고 같이 잠을 자게 만들고 또 필요할 땐 또 끄집어내가지고 말이 모는 수레를 대신 몰게 하고 주인 저거 부부는 앉아가지고 애가 모는 수레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애가 뒤에 어른을 태우고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뒤에서 보고 재밌다고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고 해대도 너무한다고 경찰에 몇 번 신고했는데 신고할 때마다 애를 싹 감추는 바람에 못 찾았는데 이번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 나쁜 주인들은 체포되고 19살 소녀는 구출됐다. 그 뉴스를 봤습니다. 참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전 한국 사람만 그런 거 하는 줄 알았지 독일 사람이 그런 거 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참한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얻었던 감격을 구체화한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또 당연히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는 이 부분 아직 어릴 때부터 질문을 했는데 해결을 못 봤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해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36년 일제 시하에 억압받다가 자유를 얻은 8.15 해방 때만 해도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는데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잔치를 벌일 때 얼마나 크게 벌여야 되겠어요. 파티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일절 못하게 하고 평소에 먹는 빵조차도 못 먹게 하고 누룩조차 제한 그런 빵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잔치를 벌여야 될 날인데 이 축복스러운 날에 평소에 밥 먹는 것도 못 먹게 하고 평소 먹던 빵도 못 먹게 하고 누룩까지 제하게 하셨는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왜 누룩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토록 누룩을 제거하라 하셨는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누룩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항상 죄를 상징했습니다. 새로 오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요구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한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거룩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점에 사는 건 무효란 거예요. 구원이 무효란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소중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지키고 누룩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어릴 때 누룩 넣어가지고 빵 만드는 거 생각해 보니까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셨는가?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몇십 배로 부풉니다. 이 밀가루만 부푸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업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풀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자꾸 과대 포장하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얼마나 부풀리는지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조작된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좀 찔린 게 있겠습니다만,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남자들 군대 가서 한 얘기. 두 번째 듣기 싫은 얘기가 남자들 축구하는 얘기. 진짜 듣기 싫은 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군대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지 혼자 공비 다 잡고 나라는 지 혼자 다 구했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풍이 친 거야. 자기를 자꾸 과대포장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무기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단한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울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 힘이나 재능을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풀리는 인간의 그런 심성,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을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영웅, 거짓 업적을 부풀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실수하니까. 2008년 5월 12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발표된 것만 그 8분간의 지진 때문에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이 있던 날 둥치 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던 탄첸추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집에 있다가 지진 났다는 소식 듣고는 학교 붕괴 현장에 도착해서 뒤늦게 아이들 탈출을 진두지휘하면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자기는 그 건물덤에 깔려 죽었어요. 이게 보도됐습니다. 백성들이 듣기에 얼마나 영웅적인 선생님입니까? 그래서 연일 신문에 뉴스에 보도했습니다. 서찬 지진의 영웅이라고. 또 지진 구조 우수 공산당원이라는 칭호가 붙고 그를 기리는 동상이 모교에 세워졌습니다. 한 수 더 나가가지고 이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뤄가지고 학생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보였는데 제목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가짜였어요.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이 탄 선생님이 구했다는 4명의 학생 가운데 1명은 죽은 지 벌써 오래됐고 2명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낸 가짜 이름이었어요. 실존한 인물이 류홍리라는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 학생도 지진 당할 때 다른 친구 2명하고 책상 밑에 숨어 있다가 38시간 만에 겨우 구조됐습니다. 이 탄 선생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병원에 실려가가 누워 있으니까 신문 기자들이, 방송 기자들이 와서 카메라 막 대면서 네가 선생님 은혜로 구조받았으니까 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마디 하라고 그런 거야. 그 얘가 얘기하면서도 나 듣도 보도 못한 선생님한테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래 생각하면서도 기자들이 와서 막 하라 그러니까 졸지한 겁니다. 선생님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게 막 뉴스를 막 탔네. 최근에 얘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구조받은 애들도 그 선생님이 우리 구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탄 선생님의 영웅적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린 다 아니까, 가짜란 거 아니까 아이들이 웃습니다. 이래 말했다고요. 조작된 영웅이고 만들어진 얘기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두면. 출애굽이라는 초역사적 대사건에는 이런 식으로 조작된 영웅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뒀으면요, 전부 다 자기가 그 출애굽 역사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막 떠벌릴 겁니다. 자기가 모세가 지팡이 들 때 옆에서 같이 들었다 그러고, 모세 발에 먼지 묻어서 내가 딱 닦았다 그러면 별 얘기 다 할 거라고. 나도 뭐 한가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얄팍한 영웅심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 겁니다. 집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누룩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조차도 제거해서 자기를 자꾸 부풀리는 거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힘으로만 이루어졌음을 딱딱한 고물 같은 맛없는 빵 먹으면서 떠올리고 그것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 부분에 생각을 하다가 누룩을 없애라는 생각하다 누룩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신앙생활인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입니다만 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내가 봉착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 성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말 큰 이유를 오늘 제가 본문을 읽다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룩을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집안에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주는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았고요. 출애굽에서 자유도 얻었지만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는 다 상실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못해서 옛날 생각, 옛날 가치관과 판단력으로 예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자기 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만 배워서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영적인 교만은 자꾸 자라갑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래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고 출애굽에 성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집에서 누룩을 제하지 못한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실패한 자는 구원 얻는 공동체에서 제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살벌한 명령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죽음을 위협해서도 그들이 신분도 묻지 않아서 어느 족속인가 묻지도 않고 네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구원해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거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보다 빵 하나 먹는 게 뭐 중요하냐고요. 누룩이 들어간다 어떻고 뭐 안 들어가면 어떠냐고. 근데 그 사소한 빵 하나 먹는 문제 가지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그랬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명령체 너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는 구애 나누고 그 빵 하나 먹는 문제 가지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야 이건 너무 모순이다.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집에서 누룩을 제거한다는 건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정도쯤이야. 뭐 예수 믿어도 이 정도쯤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 대수냐 이래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될 걸 제대로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오기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너 내 백성이 아니라는데.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데 하나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누룩은 세상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앉혀놓고 심각하게 가르쳤습니다. 삼가 조심해라는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우리 썩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 끈이 길 필요는 없지만 신앙에는 지혜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애당초.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종교적인 교만과 위선이 세상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누룩에 비유해서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되고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신 건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누룩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룩 같은 존재가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의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아마도 살 파먹는 박테리아에 감염됐던 원래 24살의 여대생 에이미 코플랜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매일 가던 동네 강에서 다이빙을 하러 즐기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왼쪽 허벅지 상처를 입었어요. 크게 상처가 났나 봐요. 그 응급 구조대에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급기 하나 신장 기능도 마비되고 몸이 퉁퉁 붓고 피도 돌지 않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이 이상하다. 그냥 다리 한번 찢어졌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강에 살고 있는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 감염된 겁니다. 제가 그 뉴스 보고 아메리칸 리뷰에 이제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 맨날 들어가던 강인데 재수 없으면 살 파먹는 박테리아 한 마리만 들어오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강에서 나는 고기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스개지만 심각하더라고. 동네에서 매일 나가서 놀던 강이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박테리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왼쪽 다리를 점점 썩어가니까 24살밖에 안 된 여대생 다리를 잘랐어요. 그럼 다리 자르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낫기는커녕 상태가 점점 심해서 이제 오른쪽 다리가 썩어갔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잘랐어요. 양쪽 다리 다 잘랐는데도 낫지 않아서 이제는 양쪽 팔을 다 잘라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살밖에 안 된 대학원 2학년의 여학생이 팔다리 다 잘린 몸뚱만 얼굴만 남은 이 상태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믿음 있는 집안 얘기던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살까요? 정말 눈에 현명형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그 작은 박테리아 한 마리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다. 누룩이 바로 이런 존재란 거예요. 이런 파괴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팔다리 다 잘린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 불평이, 그 원망이. 근데 점점 자라가지고 곧 여러분의 감정과 판단력과 이성은 물론이고 하나님 향한 신앙조차 감염으로 지켜서 죽음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근데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 내면을 썩게 만들어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이 대역사적 사건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하거든 뭐 순종하고 살아라, 헌신하고 살아라, 봉사하고 살아라, 성교되라, 기도되라, 뭐 많이 할 말이 있을 텐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누룩을 없애라 그러는 거야, 집에. 이 출애굽이라는 이 대역사적 사건 앞에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누룩 없애는 걸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얘기를 하셨겠는가?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뭐 없어도 그걸 해야 되는가? 왜 그 얘기를 하셨는가?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서 애당초 누룩 자체를 두지 말도록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유혹이 약해가지고 누룩을 두면요, 딱딱한 고무 같은 거 먹다가 누룩 넣으면 빵 먹고 싶어진다. 그건 아예 눈에 보이지 못하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뒤에 변질되는 걸 막고 은혜가 계속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란 건요, 한번 편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너무 편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예전에는 그거하고 비교하는 작은 일을 감사했는데 이제는 너무 편해지고 이러면 감사는커녕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불편하고 좀 더 편한 거, 좀 더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은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 당하는 동안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당하는 동안 사람이 타락 안 하니까, 고난 당하는 동안 교만 안 하니까 오히려 위기가 아니야. 진짜 위기는 너무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게 진짜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미국 왔을 때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힘들 때 자그마한 은혜도 감사했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미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누르게 병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우리 가난해가지고 못 먹어 사람 죽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못 먹어 죽는 사람, 영양실조 죽는 사람 봤거든요, 많이. 지금은 너무 잘 먹어 죽습니다, 사람이. 지금 못 먹어 죽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인병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못 살아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 영적인 기름덩어리들, 그 불만덩어리들, 교만덩어리들 혈관을 딱 막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뭐 대단한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셨어요. 1년에 한 주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편안한 생활 포기하고 문화를 다 포기하고 처음 그들이 하나님 만났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뭐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여러분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까? 그때로 돌아가죠. 저도 그래요. 목사가 좀 나태해지거나 불망도 생기고, 저도 시험 든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7년 전에 6년 반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줘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불평하고 원망에 이 내가 죽을 인간은 이 생각 정신이 빠져든다니까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여러분 처음 그때 하나님의 앞에 만나서 순서대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저는 그거 주기적으로 해요. 주기적으로. 그거 안 하면요 어디 가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또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누구든지 자기 안에 누룩같이 부패한 요소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서 누룩을 제거하셔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간에 누룩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끊어진다는 말 아시죠?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파문한다는 소리죠. 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비록 그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 출애굽했다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죽음 위기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아니 평소에 맨날 죄짓고 지 맘대로 살다가 저주받아 죽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영원히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다고요. 뭐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출애굽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경고고 신앙의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교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백성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오늘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그들 공동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아니라고 제거해야 된다고 잘라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원칙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사는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만 나온 게 아니라 타국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이 무서워서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너무 배합하지 마세요. 아니 저 인간들은 지금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5분 전에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래가 구원받았네. 이래 배합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살아나도 이 마지막 누룩 제거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타국인도 분명히 똑같은 영향을 준다 그랬으니까. 장자 죽음에서는 살아남았고 구원받았지만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빵뿐만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누룩이 들어간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표현을 좀 하면 변형된 진리, 변질된 진리를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희생당하지 않도록. 어디서 이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되냐? 장소를 보세요. 집안에서만 아닙니다.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신앙이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시더군요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어떤 분이 자주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 미국 아닙니까? 어쩌라고 저보고. 신앙이 한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어찌 다르냐고. 신앙 어디나 똑같아야지. 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보세요. 네가 거하는 곳 어떤 곳에서든지 이 원칙은 똑같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셋째는 누룩을 없애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누룩을 없애는 게 무교절의 목적이 아닙니다. 누룩을 없앤 이유는 그 없앤 뒤에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무교절 기간 중간에 첫날과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성회라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수도원 공동체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한 주간 정도는 금식기도 쉽게 합니다. 30일, 40일 이런 게 아니고 한 주간 금식기도 정도는 쉽게 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누룩 들어간 빵 한 덩이 먹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될 정도로 심각하고 무서운 거라면 애당초 금식을 시키지 왜 그랬을까? 금식시켜버리면 누구도 누룩 안 먹을 거 아닙니까? 누룩 있는 빵이든 없는 빵이든. 그럼 왜 그랬을까? 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별게 다 궁금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순이라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면 이 중대한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는데 한 주간 정도 뭐 금식하라 그러면 죽겠냐? 근데 안 그러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느꼈습니다. 첫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면 가운데 5일이 빕니다. 그 5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서가 초고 추정컨대는 또 성경에 대한 걸 추론컨대는 그 5일 동안 이스라엘이 행진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5일 동안 행진을 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누룩을 없앤 이유는 온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란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틀면 설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앉아 TV 보고 TV로 서로 예배드리고 흥금 온라인으로 보내고 하면 여기서 신앙생활 되는가?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자유 얻은 것, 자신들이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두 날은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게 하셨어요. 노예를 있는 동안 하나님 예배드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한 날,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출애굽하셨다고요. 육신적으로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되어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그걸 기대하며 나오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이 놀라운 선포가 선포된 날이 무교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 불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조직이 아니죠. 하루 전만 해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군대 같은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피난민 행렬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노예 집단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을 철저히 정복하고 당당하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미래에는 그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신들을 정복하러 가는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군대예요. 하나님을 대장으로 한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신 여호와의 막강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패배감과 열등감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대선언이 너는 나의 군대란 거예요. 오늘부로 이스라엘은 피난민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니고 노예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선포가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고 비참함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고 하나님 군대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자만한 것도 건물이지만 너무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안 돼 이런 것도 불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 군대로 우뚝 일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패잔명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도 말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 야전병원 같았다 그랬잖아요.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체가 나뒹구는 공동묘지 같았어요. 제 느낌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에서 하나님 군대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교절은 축복 때문에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더 욕심에 빠질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은 모든 문명이 주는 혜택을 다 포기하고 6.25 문화체험하듯이 완전히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우리 또한 내 인생의 모든 화려한 열매든 또는 쓰라린 고통이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서운 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앉아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교절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영혼의 병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정기적으로 자기 마음의 내면을 돌아보고 철저히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또 가장 겸손한 자세를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룩에 나의 전부를 덮어버릴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누룩에 덮여 있구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부패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나는 뜨겁게 하는 사람한다. 입으로 외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하는 신앙에 속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외친다고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외쳐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내면은요, 가만두면 저절로 다 썩게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런 속성을 만들어졌어요, 원래. 내 안의 누룩, 우리 가정의 누룩을 그러므로 찾아내서 버려야 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이거는. 성령이 내게 오셔도 그건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내게 부어져도 저절로 누룩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내가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마음으로 그걸 내다 버려야 돼요. 그걸 정기적으로 하라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해마다 하라고 그러셨어요. 좀 필요하죠, 그 과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군대는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성공했던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 60만 군대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지 못해서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얻은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누룩을 찾아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누룩을 갖다 버리는 게 여러분 의무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드리십시오.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끝내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누룩을 찾는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만 드나들고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들으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기절의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이 누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도 불평만 늘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목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원은 환자들이 가서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뉴스에 가끔 보도됩니다만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 병원의 위생이 좋지 못해서 오히려 슈퍼박테리아, 아직도 인류가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한 슈퍼박테리아 감염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병 고치러 병원 갔다 죽어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가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교회에 와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배우고요. 더 인간이 타락하고 영혼이 파괴되는 참담한 짓을 합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를 찾아서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깨끗한 자세를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물론 다른 나라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한국교회에 이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만약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이 부분에서만 정신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것 지금 대단하게 형식적으로 행사할 때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누룩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 거 이것만 깨닫는다면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세월만 지나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맡게 되고 이러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괴물이 돼갑니다. 그런 괴물이 이미 또 차고 넘치거든요. 여러분 그 안 더 붙어도 돼요. 부탁인데. 우리 교회 또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신앙의 위선에 대하여 이 누룩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위선과 누룩의 교만이 우리 교회에 번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문제를 지적할 때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내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드러낼 때, 내 죄를 드러낼 때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나도 살고 공동체에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만하고 위선에 빠져있으면 나도 죽지만 내가 누룩 덩어리가 돼가지고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변질되고 죽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말씀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한 거 아닌가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를 위로한답시 그러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 희망을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나 귀하게 성숙해가고 말씀에 반응하며 변해가는 그 귀한 모습들 보고 물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 희망을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바깥에 계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진실되고도 절실한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변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고 이 지역사회가 변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누룩 같은 존재는 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누룩 같은 존재는 제발 되지 마십시오. 또한 그런 누룩들이 여러분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미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한 개인이 누룩이 돼서 여러분을 위협할 수도 있고 한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보면 요즘 걱정이 많아요. 이상한 교회 하나 생겨가지고 교회들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서 고민이 많아요. 요즘 목사님들 앉으면 걱정해요.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목사는 목사 보면 알아보잖아요. 이거 완전 사기꾼도 아니고 말이야. 하고 목사님들 앉아서 한숨만 내쉬고 있어 지금. 무슨 조치가 있겠죠 앞으로. 그런 누룩에 가서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교절은 내 마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패하기 쉽고 자만하고 떠벌리기 쉬운 누룩의 요소를 철저히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에 다시 우뚝 세워짐으로써 주님의 교회로서 명예와 권위를 더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군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무기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누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가 심히도 두렵고 또 그런 누룩들에 우리가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죽을까 그것도 심히 두렵습니다. 작은 불평들이 원망들이 소리 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번져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좀먹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